말씀하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뜬금없이 네겝으로 내려가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한 그런 기사가 지난주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 한 것은 나약한 남편의 속임, 또 나약한 남편의 되풀이됨이 아니라 그렇게 아내를 누이라 속여야 할 정도로 죄된 세상의 악함을 교회를 대표하는 아브라함이 세상왕 아비멜렉에게 폭로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너 기도받아야 돼, 그는 선지자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나비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교회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또 이 세상에서 교회는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봤습니다. 방향성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세상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거고, 제사장은 죄된 세상 편에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그런 방향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두운지를 잘 몰라요. 밝은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세상이 어둡다고, 죄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밝아 보여도, 죄된 세상은 빛나 보여도 실상은 암흑 그 자체입니다. 자동차를 제가 바꾼 다음에 고지서가 몇 번 날라왔는데요. 한 번은 병원에 진료받느라고 제가 좀 밟았나 봐요. 황색 딜레마 있잖아요. 깜빡깜빡할 때 지나갈까 쓸까. 초등학교 앞에서 적색에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나왔어요? 13만 원. 이렇게 뺏길 때 너무 아깝죠, 그죠? 또 한 번은 어떤 딱지가 날라왔는데, 다행히 벌금은 아닌데, 등화 전등 조작 불이행, 이 딱지가 날라온 거예요. 경고예요, 경고장. 뭐냐 하면 제 차가 이렇게 사진이 찍혔는데 불을 켜지 않고 달린 거. 네. 이런 차량을 뭐라 그러냐면 스텔스 차량이라고 하거든요. 스텔스가 이제 아주 최첨단의 비행기잖아요. 전폭기, 전투기인데 레이더에 걸리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적군이 방어하기도 전에 스텔스기가 와가지고 막 폭격하는 거건데, 왜 불을 켜지 않은 자동차를 스텔스 차량이라고 그러냐면 밤에는 불을 켜지 않으면 안 보여요. 그래서 뒷차한테 되게 위험을 주는 거거든요. 그대로 와서 박아버리는 거니까. 근데 제 차가 불을 안 켜고 다녀요. 근데 왜 안 켰냐 하면, 지난번에 저희 삼양초등교회 갔잖아요. 그때 저희 차 타고 같이 집에 갔잖아요. 그때 저 불 안 켰어. 그때도, 아니, 그때뿐만 아니라 많아요. 제가 이 실수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희 안에서 저희 대화도 나누고 안에서는 밝았잖아요. 마치 기기 다 켜져 있고 밖에서 깜깜할 것이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가 나름대로 이게 5년 된 구형 차량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너무 신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경찰한테 제가 전화해가지고 막 하소연했어요. 제가 20년 넘은 구형차 몰다가 이거 보니까 앞에 LED 켜져가지고 제가 자주 실수한다고, 죄송하다고. 보통 차는 이제 안 켜면 그렇죠. 계기판이 네네, 계기판이 어둡죠. 이거는 안에 밝았잖아요. 저희는 막 안에서 대화 나누고, 근데 제가 다 내려드린 다음에 보니까 또 안 킨 거예요. 이런 실수를 제가 많이 해요. 제가 이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세상이, 그죠? 우리 안에는 지금 빛 가운데 있는지 안다고요. 서로 희덕거리고 대화 나누고, 야, 이빛 봐라 저빛 봐라 하면서 그러는데 실상은 위에서 봤을 때는 암흑인 거예요. 저도 진짜 운전하다가 뒤에 차량이 스텔스 차량으로 오는 거 보면은 섬뜩하거든요. 그런데 등화 조작 불이행, 그거를 찍은 사진을 보여준 거 아니에요. 완전히 죽은 차 하나가 거기 찍혀있어요. 빛이 없어요. 섬뜩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고 그렇게 보시는 거죠. 생명이 있는 것 같은데, 빛이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빛이 없는 우리의 삶. 정말 섬뜩하죠. 정말 이 스텔스 차량은 위험한 거예요.
빛이 없는데 빛이 있다고 착각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자기도 위험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그러한 생애가 바로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부름받았는데 세상이 잘못 알고 있는 빛에 대해서 그 빛 아니라고, 그 가치관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가치관 아니라고 설명해 줄 의무가 교회는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께 제사장의 심정으로 전보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껏 우리가 창세기 12장 이후 계속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언약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나누었던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재복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우리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을 하였고. 네. 자,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겼습니다. 친아들. 드디어 사라가 아들을 낳습니다. 무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녀를 줄게 라고 말씀하신 지 25년이 지난 후입니다. 75세 부름받고 정확히 100세 이렇게 아들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동안 참으로 아브라함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궁정으로 들어가 사라를 빼앗길 뻔했던 일도 있었고, 조카 롯과 또 분가하는 일도 있었고, 또 그돌라 오멜과의 전투도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나의 상속자는 제가 집에서 길리운 이 종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이 이스마엘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는 거죠. 자, 오늘 말씀하신 대로 제목 삼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렇게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그런 기사를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다 그냥 뭐 다르게 번역할 수가 없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실제로는 아까 우리가 초보에서 살펴본 말씀대로 아마르와 다바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가 아마르일까요? 지금 우리가 3개 살펴봤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뭐가 아마르고 뭐가 다바르일까요? 아마르 한 번 나오고 나머지 2번은 다바르인데요. 여기서 아마르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이게 아마르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약간 동사처럼 취해가지고, 그죠?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에게 임했죠. 그 다음에 2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동사처럼 이렇게 사용된 겁니다. 자, 아마르는 구약에서 4338번 쓰입니다. 엄청 많이 쓰여요. 말하다, 지정하다, 화가 나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쓰이고 하나님께도 쓰입니다. 근데 가장 먼저 성경에서 쓰인 것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창조기사에 주께서 말씀하시니 이루어지는 이 창조기사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기에 가장 먼저 쓰이는 거예요. 마지막은 또 말라기 4장 3절에 쓰이는데 이때도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4장 3절. 다바르와 달리 아마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약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다바르는 사람이 말하는 것으로도 이렇게 마무리되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기를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아마르예요. 네. 자, 아마르가 성경에서 처음과 나중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쓰이고 있다는 거. 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확언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사람에게도 아마르가 쓰이지만 사람이 말하는 게 말하는 대로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사람들의 말은 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십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또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임신하셨다라고 할 때는 다바르라고 했습니다. 다바르는 한 4분의 1 정도, 아마르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쓰입니다. 1050번. 그래서 말하다, 선포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창세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처음 다바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기에 이 다바르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행위를 따라갔고, 이 다바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택하신 백성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불가능에서의 가능, 죽음에서의 생명, 죄인됨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 이런 인간편에서 말도 안 되는 것을 주님께서는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참.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요한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 생각하면서, 와, 이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네. 요한은 구약 성경만 봤다고요. 신약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창조기사를 이렇게 그의 표현으로 바꾼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되셨지? 야, 우리가 함께 만나고 함께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던 이분이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신 분이셨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자, 요한일서 1장 1절 한번 볼까요?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은 아니고요. 이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인지 장로 요한인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한번 초대교회 지도자의 고백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요. 자,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말을 하는 게 실체를 가진 만질 수 있는 어떤 실체로 이렇게 된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예요. 근데 여러분의 말은 이루어지지도 않고 믿을 수 없는 인간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야, 우리가 이렇게 만지고 대화를 나누고 그 품에 기대고 이러한 실체를 가지신 분으로 오셨다는 거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뿌리 깊은 나무 SBS 드라마 다 봤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너무 좋아요. 자, 보세요. 20부작밖에 안 돼서 육룡이 나르샤보다는 훨씬 편하게 보실 수 있는데, 이 뿌리 깊은 나무에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글의 창제 원리를 성산문에게 말해요. 당시의 집현전 학자들에게. 근데 그 드라마 상에서는 성산문이 세종대왕에게 한글의 창제 원리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리를 그린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말을 듣고 한글의 창제 원리를 계속 되뇌이면서 한글, 훈민정음, 소리를 그린다? 이렇게 독백을 해요. 소리를 그린다라는 게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우리 한글이 소리를 그린 글자거든요. 이거는 누구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건 진짜 우리나라 최고의,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이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 아들 세종에게 왕위를 넘겨준 거. 정말 세종대왕은 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그리고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가 같이 한글 창제를 했다고 저희는 배웠잖아요. 실제는 그렇지 않고 거의 세종대왕 혼자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문자 외에 새로운 문자를 만드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시 신하들이 다 반대했거든요.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스스로 다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집현전 학자한테 말하고, 그리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렇게 한글을 반포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한글의 운영에 대해서, 한글의 사용법에 대해서 집현전 학자들에게 쓰게 한 것이 뭐냐면 해례본이에요. 해례본. 한글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집현전 학자가 그 이후에 이렇게 연구해서 만든 게 해례본입니다. 뭐 상주본 여러 본 있잖아요. 자, 여러분, 소리를 그린다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너무 놀라운 거거든요. 소리가 글자가 된 게 한글이라는 거. 우리 그래서 그 드라마 보면 시체를 해부하기도 해요. 해부하는 장면도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발달된 영상 그 매체로 우리의 발성 기관을 이렇게 보면 정말로 기억, 니은 할 때 이 발성 기관이 정확하게 그 형태를 닮았다고 그래요. 자, 소리를 그리는 것, 그래서 소리가 글자가 된 것도 놀라운 건데, 말씀이 육신이 된 것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이게 놀라운 신비라는 거죠. 너무나 놀라운 신비라는 거예요. 자, 소리를 그린 것과 같이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하신 말씀이 눈으로 본바요 우리 손으로 만질바된 육신으로 오신 분이시라는 거,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은 너무 놀라운 신비한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처럼 그 그리스도께서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살아가시는 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죠. 너무 엄청난 말이죠. 너무 엄청난 말이죠. 정말 너무 엄청난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이 지금 너무 엄청난 말이라고 하는 건 왜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하신 것이고, 여러분 실체를 보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에 너무 많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유교랑은 정말 다른 거예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선하다.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계속 수양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근본인 하늘까지 다다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유학이에요. 성리학이에요. 그러니까 바벨탑 쌓는 거랑 똑같죠. 그럼 기독교랑 같아요? 완전 다르죠. 완전 달라요. 여러분, 컴퓨터 오래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바이러스 침입해가지고 버벅거리잖아요. 근데 치료 프로그램 돌리면서 바이러스 하나하나 죽인다고 해가지고 그 컴퓨터 새 것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근데 성리학 유교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죄성 하나하나 다 제거하면 온전한 컴퓨터, 새 컴퓨터처럼 될 수 있다고 여기는 게 유교죠. 근데 불가능하죠. 그럼 컴퓨터 제대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밀어버려야 돼요. 포맷해야 돼. 그리고 윈도우 새로 설치해야 돼. 세팅을 완전히 새롭게 해야 돼요. 죄된 인간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사시는 것은 이 의미를 컴퓨터를 포맷하고 새롭게 윈도우 설치하는 게 완전히 담지는 못하지만 배신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하나하나 바이러스 죽이는 것보다는 완전히 포맷해서 새롭게 윈도우 설치하는 게 기독교적인 의미를 더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게 그런 거잖아요. 네, 여러분 다 죽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살며 사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다시 살리시고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이 당연한 걸까요? 제가 물고기 키우잖아요. 저 안시가 3마리였거든요. 나머지 물고기 조그만 거 2마리 있고, 안시가 3마리였는데, 안시가 뭐냐면 기면서 이렇게 이끼 같은 거 빨아먹는 물고기가 있어. 조그만 거, 노란 거. 근데 3마리였는데 어느 순간에 2마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시의 그 지느러미에 보면 지느러미 시작하는 부분이
뼈처럼 이렇게 빳빳한 느낌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살랑살랑대는 이렇게 지느러미가 있는데 꼭 그 뼈대처럼 뼈 같은 게 이렇게 어항 바닥에 있는 거예요. 안시 수컷 한 마리가 개를 죽여가지고 먹었는지 아니면은 죽은 거를 먹었는지 알 수는 없는데 먹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보면서 제가 진짜 그걸 이렇게 건지고 그 뼈대는 썩지도 않으니까 그걸 이렇게 건지고 버리는데 비린내나고 근데 제가 저 물고기를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혐오감이 들고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제가 키우는 물고기지만 제가 동족을 잡아먹는 모습을 보고 제가 지금 혐오감 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지만 서로 죽고 죽이는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지극히 신이시니까 우리 구원하셔야지라고 너무 당연시 여기는 것은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 인간 보시기에 얼마나 혐오스러울까요? 내가 노아의 그래서 창세기 6장에 그죠?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사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네. 말씀하신 시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가 너 자손 줄 거야 하늘의 물배처럼 많게 될 거야 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아마 하나님께서 바로 주시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안 주셔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100세까지 25년간 안 주시는 거죠. 그리고 100세 주신 그 시기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완전히 죽었을 때, 육신적으로 죽었을 때, 자녀를 생산할 수 없을 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100세 아들 주심은 구원의 기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은 그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절감할 때. 그죠? 여러분이 구원을 온전히 누리시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됨을 온전히 누리지는 못하잖아요. 그럼 오늘 말씀에 의거해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완전히 누리실 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죽을 때,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저는 죽은 존재입니다 부복할 때 정말 놀랍게도 역설적이게도 그때 구원을 온전히 누리시는,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삭의 탄생의 이 시기를, 탄생과 관련된 시기를 하나님과 아브라함 편에서 나누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둘 다 어떤 때인데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시기, 하나님 편에서 지정하신 시기가 되면 정확하게 이루세요. 그죠? 그리고 그 시기는 아브라함의 완전히 죽었을 때, 인간의 편에서는 완전히 죽은, 그래서 인간 스스로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생명은 그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거죠.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의미를 한번 묵상해 보시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누리는 시기는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죽어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삼킬 때, 그때 우리가 구원을 완전히 누린다는 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행하였다. 네, 우리 다 살펴본 말씀입니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받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장 21절에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로라. 자, 8일은 죄성과 관련된 모든 일이 처리된 이후라는 것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위임식이 끝난 후
제사장의 임무를 시작하는 날도 제8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8일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에요. 의미적으로 죄성으로 인해서 더 이상 고뇌와 혼란함이 없는 시기, 다 극복된 시기가 제8일이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시는 아기 예수가 죄성이 처리되는 7일이 지나고 8일에 하나님의 백성의 흔적을 봤습니다. 할례잖아요. 누구를 대신해서요? 성도를 대신해서. 그래서 우리가 죽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면 그 예수님의 할례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주께서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웃는 거예요. 사라와 아브라함. 구원. 이자크라 그랬죠? 이삭. 자, 우리 6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마음을 쓰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이자크, 자크 다 웃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비웃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90세 된 할머니 된 내가 아들을 낳겠뇨 라고 비웃었죠. 근데 이제 그 사라가 정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요. 정말 인간의 구원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웃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의 의미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사라가, 그러니까 복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라가. 자, 8절로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거슬리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가 부를 것이니. 여기 9절 말씀 보면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개역에서는 희롱하는지라로 번역이 됐어요.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놀리는지라. 이게 자크예요. 자, 율법을 상징하는 이 이스마엘이 은혜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이삭을,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희롱하면 돼요,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은혜에 의해서 내어 쫓기는 것이 맞다. 우리 지난번에 계속 살펴본 말씀입니다. 자, 고대에서는 3살 혹은 그 이후까지 젖을 먹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삭이 젖을 떼는 날이라는 시점은 이삭이 태어난 지 3년 혹은 3년이 좀 지난 이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하필 이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거예요. 자크입니다. 자, 한번 떼떼옷 입고 돌상에 앉은 양반의 아들을 첩이 낳은 아들이, 그 첩은 또 노예인데, 그죠? 노예가 낳은 아들이 양반의 자제를 막 놀리고 희롱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쫓겨나는 것이 맞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라가 너한테 한 말을 다 들어. 부인만 들어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일컬음을 받을 거야. 사라가 뭐라고 했는데요? 10절 말씀이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자, 바울이 이 본문 그대로를 가지고 갈라디아서에서 재해석하죠. 자, 갈라디아서 4장 28절로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낳은 자가 성령을 따라 낳은 자를 밝힌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입니다. 자, 여러분도 포함해서 이야기하네요. 여러분이 여종의 자녀가 아니래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자, 우리 13절로 21절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을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통굴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불러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다가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죠? 하갈과 이스마엘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갈 취해가지고 이렇게 율법의 소생을 이렇게 났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하갈에게 하신 행위에 보면 은혜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 아들도 크게 장성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죠? 눈도 밝혀가지고 생물도 찾게 하시고 다 은혜예요. 은혜인데 하갈의 행위와 이스마엘의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인간의 죄된 속성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음을 알게 돼요. 13절의 서두를 한번 보시면 그러나로 돼 있죠. 그러나 바로 전에는 이삭에 대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그 다음에 그러나예요. 그러면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는 어떤 때 써요? 앞의 내용과 반대될 때, 상반되는 내용을 전개할 때 그러나를 쓰죠. 앞의 내용은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상속을 받는 자이며 이삭의 몸에서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라 인정을 받는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13절 이하의 내용도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룬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내용이 만약에 같은 내용이라면 그리고일 텐데 그러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죠? 이스마엘도 그렇고 하갈도 그렇고 자기의 성경에서 계속 창세기 이하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인간의 소용만 추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활쏘는 자가 되고 하갈은 애굽 여인을 이스마엘의 아내로 삼아주고 20절, 21절에 이스마엘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광야에 활쏘는 자가 되고 하갈이 이스마엘을 위해서 세상에서 아내를 얻어주죠. 자, 광야에 활쏘는 자가 누구예요? 사냥꾼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0장 8절로 9절에 느므롯 관련해서 사냥꾼이라고 표현했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스가 또 느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개는 여호와 앞에 느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래서 지금 창세기 21장 창세기 기자가 지금 이스마엘을 들어서 창세기 10장에 느므롯을 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라고 할 때 여호와 앞에서라는 것은 여호와 면전에서 뭐 판임이거든요. 근데 그 여호와를 계속 이렇게 인지하면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against 여호와를 대항해서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개는 여호와 앞에 느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리고 이 느므롯과 같은 사냥꾼을 생각나게 하는 표현으로 지금 이스마엘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이스마엘의 후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기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삭과는 절대적으로 반대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냐 아니면 인간의 시도냐 라는 것을 계속 대비해서 이렇게 반복하고 있으면 알겠죠. 성리학도 인간의 시도죠. 그죠? 자, 이런 두 부류가 이 죄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암흑 가운데 삶을 살았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인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붙드시는 정말 지혜로운 자, 약속의 자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